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문둥병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이제 10명이 치유를 받았죠. 근데 이제 한 사람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 그 여인은 여인이 아니죠. 이 이방 사람은 왜 왔을까요? 문둥병이 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치유의 목적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것이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귀신이 나가고 이제 질병이 치유받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죠? 그거 참 생각해 보면 웃겨요. 뭐 그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영토가 가장 컸고 가장 왕성한 시대니까.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중국 땅이나 미국 땅을 보면은 뭐 세 발의 피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다윗의 그 시대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죠? 저기 중국에는 시진핑이 통치하고, 그죠? 러시아는 푸틴이 통치하고, 미국은 트럼프가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내 나라는 너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죠? 그게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걸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어디에 임하냐? 너희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쉽게 표현하면 제 설교는 이렇게 창세기 갔다가 복음서 갔다 이렇게 바울서신 갔다 계시록 갔다 이게 한 번에 뚫어드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결국 마음이에요. 잠언 4장에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이고 한글로 표현한 하나님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뭐 달과 뭐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뭘 날짜를 지키고 먹는 거 문제 때문에 근데 서로 비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이 아니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에 하나님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셔요. 모든 곳에 다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풀 가운데도 있고 참새 가운데도 있고 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그 장소가 그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성전은 뭐 원래 구약 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참 성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데 거룩한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셔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 왜? 그것이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자간에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될 텐데.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래서 서로 이심전심이고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뭐 요한복음을 안 피셔도 돼. 하도 읽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못 보다가 또 조금 있다가 본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게 헷갈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도마나 뭐 빌리 보여달라고.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끝까지 순종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모든 그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오시는데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거처를 너에게 거처로 삼고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일주일 동안 묵상하셨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전에 뭐라고 뭔 소리야 이게 뭐 거기 뭐가 있나?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란 말.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한 죄하고 성경이 말한 죄하고 달라요. 그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게 뭡니까? 그거 뭐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게 나와요.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나오잖아요. 간음, 도적질. 그러니까는 인권 시대이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가 뭐 이렇게 사랑을 해도 바람 펴도 그건 죄가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무척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요 이게 죽음의 영이 쌓여요. 이렇게 쌓인다니까. 잠언 5장, 6장, 7장. 그래서 이게 음란하면 뭐야?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음란하니까 맡길 것이 없고 뭐야?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오는 거예요. 절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나팔 재앙 때 보면은 태양빛으로 3분의 1이 죽어나.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 창조의 순서대로 있는데 이것이 3분의 1, 뭐 해, 달, 별, 뭐 지구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다 절단나요. 강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는 뭐야? 3분의 1이 인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태양이 이제 또 나중에는요 사람을 뜨겁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에 악하고 음란하잖아. 돈주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유럽에 폭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왜 유럽이 이렇게 폭염이 심할까? 너무나도 음란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말이 이게 46도 7도지 야 어디는 뭐 50도 올라갔대나 체감 온도가 50도 이상. 그러면은 여러분 저 목욕탕 가보세요. 이렇게 열탕이 있고 여기 약간 온탕이 있어요. 어른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39도예요. 거기는 그래요. 근데 열탕이 있어요. 거기는 40도가 넘어가. 와 거기 이렇게 저는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은 야 근데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원하다고 이러고 거기 계신 거예요. 뜨거운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해가지고 무릎만 담고 이러고 있다가 나왔는데 밑에가 뻘건 거예요. 그냥 와. 근데 지옥불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태워 죽인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못 벗어나요. 그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지금. 너희들 돈주하고 음란하고 모든 법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인권이라 그러면서 합법이라 그러면서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2편에 그러면서 우리를 얼걸매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끊어버리자 밟아버리자 하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급으로 옵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게 돌아버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 쬐면은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뜨겁습니까? 아우, 제가 막 이따가 좀 뭐 좀 하려고 아침 저녁만 이렇게 운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 뭐 좀 하려고 좀 조금 나가잖아요. 저기 갔다 오는 10m도 안 되는데 목이 따가운 거예요. 뭐 어떻게 따가운지 그냥 안에 있으니까 야 내 에어컨이니까 시원하다 그러고 나갔는데 와 거의 10m 나갔다 오는데 여기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야 그러면서 또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예? 그 묵상 많이 했어요. 야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고 저 죽은 자 뭐 살리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하는데 그들이 와서 승리를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야 귀신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거 봤어. 너희들을 참설에 올라가는데 내가 다 그것들 처리했어. 그런데 너희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27절인가 자기도 두렵다고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다음에 나도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다 이제 아시죠? 예? 기적을 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물 세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는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물 세례요. 그리고 불 기둥을 체험했어. 성령 세례요 이게. 예? 와, 다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수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문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원망이. 그래서 뭐야? 그들은 천국에 못 갔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하면 나오는 게 뭐죠? 재판이잖아요. 재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지금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 이제 재판이 나와요. 6장 1절에 법정에서. 근데 이게 불신자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돈 문제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에게 성도가 없냐? 그런 거를 판결할 사람이 없냐? 너희가 천사도 판결하고 세상도 정지할 사람인데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 돈 문제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그러냐? 그래서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큰 믿음 저기 또 뭐 거기 있어요. 또 거기 광화 저기 뭐야? 그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또 장로님하고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서로 또 형제가 아니요. 서로 이제 또 다른 집은 또 큰 믿음교회 다니고 소망교회 다녀. 큰 믿음교회하고 소망하고 믿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명성하고 싸우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이게 재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낫다 이 말이요. 이건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이 재판하는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속이는 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징조가 뭐냐? 제자들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면 가장 표현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 체험하시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해 쨍쨍 쬐는 날 1시간만 이렇게 목 다 내놓고 한번 이렇게 한번 땡볕에 계셔 보세요. 지옥이 어디냐? 저 모래사 칠포 해수욕장 가면 있어요. 그 모래사장 위에서 그냥 수영복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한번 거기 한번 서 계셔 보세요. 못 견딜 거야 아마. 우리 개가 그냥 좋아가지고 이게 와요 이렇게 거실 쪽으로 오는데 이상해. 또 거기 앞에 그 베란다가 타일로 돼 있어요. 얘가 왔다가 뜨거워 이래 도로 가버려. 어디 가냐? 농막 밑으로 들어가. 걔가 모피털을 입고 있어. 35도 체감은 36도. 너무 뜨거우니까 농막 밑에는 뭐예요? 흙이 있거든. 처음에는 아침 한 10시 넘어가면 가장자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안 보여. 저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 흙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이렇게 창기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잠깐 나오고 그러면 얘가 와요. 꼬리치고 뭐 이러다가 창문에서 이러고 있다가 발을 이렇게 떴다가 뜨겁네. 야 이거 못 있겠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발바닥에 민감합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낙심된 일이 있고 절망된 일이 있으세요? 지옥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게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살아보세요. 그거 뭐 몇 달 지나가면요 뭐 그게 그거요. 어쩌다 여행 가지고 좋다 이런 거지. 거기 계속 있어봐. 야 그게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뭐예요? 그냥 무슨 즐거운 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찡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고 찡 하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이게 뭐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그러니까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뭐예요? 남편을 높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건 뭐예요? 그럴 만한 게 없는데 하라는 뜻이에요. 공경할 만한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사랑할 만한 게 뭐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시편 90편에 나오듯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간은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삼각형으로 자랐고 이 집안은 네모로 자랐어. 삼각형이 절대 네모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안 맞춰지게 돼 있어. 그거를 빨리 깨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의 유언.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덮으세요. 왜 이래 하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 저 인간으로 됐다 이 인간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뭐냐?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복이 뭐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또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핍박을 받고 그런 거예요. 오른밤을 지금 만드는데 왼밤도 맞고 막 이런 거예요. 왼밤이 먼저인가? 어쨌든 간에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러면요 복이 쌓이는 거야. 복은 그렇게 쌓는 거예요. 맨날 저기 대련 그 삼거리 복돌 때마다 1등 2번 당첨, 복권을 사세요. 2등 8번 당첨. 그 사람들이 거기 자꾸 눈 돌아. 저도 가다 보면 그게 눈이 돌아가 이렇게. 근데 보고 웃기고 내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사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안 샀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든데 그걸 가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 들락날락해요. 그 복권 사러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괜히 차 타고 가다 왜 세고 거길 들어갈까? 복권 사러 가는 거 1등 2번 당첨. 여기는 뭔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기 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런 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명이 뭐 준다 그게 이전 소득인데, 그 내가 볼 때는 그건 내가 볼 때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는데 도둑놈 소득이요 그거. 말이 합법적이지 어떻게 보면 도둑이요 그거. 근데 위치 이동이다. 어떻게 보면 위치 이동. 도둑인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위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피땀 흘린 걸 걷어가지고 막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 제가 말씀드렸지 원천 징수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떼버려. 이게 불법인 거예요. 위조음소고. 그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를 받고 나서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는 게 많죠. 이것도 나가고 저거 느껴지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공산당 일원에 뭐예요? 거짓말도 100번을 자꾸 쇠뇌시키죠. 고문하면서. 그러면 공산당이 진리다. 공산당이 진리다.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공산당이 진리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100번만 쇠뇌시키면. 그래서 쇠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 보고 뭐 우리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대동강 모래알로 쌀을 만들어서 인민들 그러면 그게 믿어지냐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면은 식사 때마다 외우게 하고 자꾸 밥 주고 배급 주고 그러자. 그러면 나중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아바이 수령이 진짜 신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거짓말도 사람 싫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거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제 6장 표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6장이죠. 돈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면서 음란 문제가 나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와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 박히는 거예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그리심 산 어디 산에서도 말고 베델과 단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나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희생을 하고 네 몸이 행한 대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예. 그 남이 하기 싫으면은 바람 피면 부인이 싫어하잖아. 또 남편이 싫어하잖아. 그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인권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는 무법 천지가 불법의 시대라는데, 원래 원어는 아노미야. 아노미. 노미는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 법이란 뜻이고,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법 천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 법이 점점점 많아져.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왕과 왕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왕들이 법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권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권력을 얻으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이게 보면은 그 처음에 공산당이 되면은 북한 재산을 다 버리고 그래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사유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대. 근데 공산 당원들이 국가 것이 다 자기 거요. 여기에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사유지 재산 처음에 인정했죠. 그러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다 뺏었어. 예, 다 뺏었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예. 그래서 뭐 좋대, 서로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럼 트럼프를 비판하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도 비판해야지. 근데 김정은이는 비판 안 해. 예? 시진핑은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마오비나 그래요, 중국말로. 예? 이게 병이 든 거야 이게. 예. 그럼 그것도 비판을 해야지. 얼마나 그거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아니 그 애들이 그냥 그 기계 체조 무슨 그 마스 게임인가 그걸 하는데 아주 그냥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아니 난 그런 애들한테 그런 환대 받고 싶지 않아.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거. 예? 그러니까는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그거 북한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해. 난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좌파건 우파건 간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파도 그냥 까버리고 좌파도 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9절에도 말했듯이 그 미혹이 뭐냐? 다 그래도 우린 다 천국 가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이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재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음란질한다. 교회 다니면서 음란한 사람들 많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 술 먹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뭐 옛날에 누구 청년도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국회의원 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다 술 먹어. 다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요새 다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게. 그리고 자기 삶은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요. 그 깊숙이 들어가면 뭐예요? 돈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도 배신 때리고 서로 막 친구도 배신 때리고 항상 배우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뭐 단기 선교도 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단기서 나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서 6장은 이게 중요한 장인데 돈 문제 갖고 다투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뭐예요?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한테 한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항상 배운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요. 얀네 얀브레나. 모세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 그 뭐 저 같은 사람은 모세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 예. 여러분, 모세가 와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건너가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다니까. 10명의 문둥병자 보세요. 믿나? 문둥병이 이게 피부병 최고의 아주 안 좋은 병이에요, 이거. 예? 저도 막 일을 하다가 이게 뭐 이게 관절이 안 좋아하니까 뭐 캐텟도 그래가지고 뭐 캐낸데 그래가지고 손가락에다 많이 붙였어요, 여기. 예? 그랬더니 이 살이 또 절단 나가지고 하도 뭐 몇 개월을 붙이다 보니까 얘가 뭐 가죽이 벗겨, 여기만 벗겨져. 근데 한꺼풀 벗겨지는데 아주 이게 요 신경다발에 다 여기 있으니까 아주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게. 또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근데 또 벗겨져. 또 이렇게 꼬부러지는 관절 끝에가 또 빨개져, 고기가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물이 들어가면 쓰라렸고.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두꺼풀 벗겨지더니 더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끝에요 전부 다 신경다발에 있는 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일본 순사가 고문할 때 어디 고문해요? 전부 손가락 끝에 손톱 다 빼잖아. 으악! 막 그래요.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야 이거. 고기를 망치로 때린든가.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 대나무 자가 있어 3cm 그걸 세워가지고 손바닥도 아니고 손바닥 위에 고기를 관절로 이렇게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쳤는데 이렇게 돼. 얼마나 아프고. 여기 신경다발에 손끝에 다 있는 거예요, 발끝에.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하고 발벌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요 이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신경을 건드리니까. 이거 까져가지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손끝에 이거 봐. 그러니까 이 발끝에 손끝에 계속 일을 하면은, 그래서 일하기 싫고서 먹지도 말라는 거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 땀을 흘려야 건강해지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 복을 주게. 여자는 또 애를 낳고, 애를 안 낳고 잘못 먹으면 이게 뭐 자궁암이다 유방암이다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어머니들이 없었어요. 애를 막 그냥 뭐 10명, 보통 뭐 7명, 6명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이 안 나오니까 보통 칠공주요. 옛날에 칠공주 집안이 마을마다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하나 있고 저쪽 마을에 칠공주가 있다니까. 줄줄이 사탕 여자들이요 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그냥 병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일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돼서 돌아가셨지. 뭐 안 걸려서 돌아가서 이런 게 무슨 성인병이다, 고지혈증이다. 옛날에 고지혈증이 어디 있어요? 동맥경화다. 동맥경화 걸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정화조가 이게 또 이게 해놨어도 밑에 이게 흙이 다 가라앉으니까 위에 시멘트가 다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새로 보수한다고 시멘트 깨진 걸 드러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저 평탄 작업 좀 하는데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여기서 더 했다고 그래도 달래가면서 해가지고 마무리 시멘트 다 해놨는데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피질 못하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이러고 다녀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허리 아픈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여기가 조금 허물이 벗겨지니까 이 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니까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또 비는 오고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냥 몸은 아프고 이거 뭐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조금 뭐 끝에가 살짝 갈라지고 물 닿으면 또 짜증나고 따갑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이게 뭐 평강이고 뭐고 비는 줄줄 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화창하고 좀 뭐 날씨도 좋고 말이야. 이래야지. 날씨는 또 가면 따갑고 또 비는 오고 우중충하고 뭐 그러니까 나가면 또 뭐 딱이 뭔지 뭐 이게
소파리든지 계속 물어 또 달라들고니까 짜증나고. 근데 이놈들은 완전히 무대뽀요. 무대뽀가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눈에도 달라붙고 뭐 그냥 막 하니까 왱왱거리고,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또 안 쫓아와도 계속 쫓아와. 예. 개도 그걸 싫어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막 눈으로도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초월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써야 돼. 평강을 잃지 않도록.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뭐 어떤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려고 무지무지 해도 노력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아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내하고 저기 둘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이제 그래 오늘도 또 이렇게 잘해보자 그리고 새롭게 앞서서 그리고 이제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딱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가면은 걔가 또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놈 자식아 이러고 그러고 또 이제 딱 그걸 묻고 그러면 애한테 왜 그러냐 또 뭐 이러다 보면은 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자 당신의 그 괴팍한 그 소리가 싫다. 그럼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빨리 묶어놓든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의식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휘말리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저거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후의 죄를 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야 돼.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여기 뭐 이렇게 안 되니까 뭐 계속 벗겨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 나 이거 문득병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래 되는 이러면 사람이 골치 아픈 거요. 그냥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이게 목에 물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짜증나는데 그리고 계속 긁잖아. 그러면 이렇게 뻘개지고 더 커져.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이게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야 돼. 뭐든지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넘어가자.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대로 그냥 덮어버리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게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치유의 권세인데 자유 다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위로도 해주시고 그다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뭐가 또 열리기도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은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보일 표적이 없다. 왜? 표적을 보이면 뭐해? 안 믿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치니까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정치인부터 어린아이가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입법, 사법, 행정 다 회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남을 그냥 때리고 그냥 찌르고 뇌물 받고 엉터리하고 억울함을 주고 그런 거예요 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걸 회개했다는 뜻이요.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돈조하고 음란하고 엉터리 재판하고 그 다음에 다 바람 피고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그 12만 명이 거기 가서 요나가 가서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거를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했으면 그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주하고 음란하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요? 하늘이 여러분 마음속이요. 예? 하나님 계신 곳. 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아하셔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예요. 대상이 필요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예?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여기 안에 거실 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내 아들 안에 있다. 예?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너희를 거처 삼아서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장래를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모든 것을 믿고 바라 오래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 잘하네 설교 잘하면서 따라다니던 요한복음 8장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마음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오른밤 없이 왼밤 맞고 이렇게 하면은 바보 같고 쪼다 같고 이게 뭐냐?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야고보서 5장대로 서로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또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님이 또 먼저 그 날을 구하니까 뭐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못하면 안아가지고 저기다 붕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애들이 가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햇빛 짤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햇빛이 너무 쬐니까 아버지는 키가 하시고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얘야 내 뒤를 따라가고 아버지 뒤에 그림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뒤가 큰 거 말했다니까 또 길가에서 하다 보면은 뭐 그때는 뭐 휴지가 있어요. 뭐 낙엽, 돌멩이 이런 거 막 반반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지금도 생각나. 그리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림자. 저는 그게 몰랐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이걸 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거친 일 하고 욕도 먹고 힘든 일도 다 하고 또 관절이 뭐 이게 아프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고발하라.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이거. 지네가 와서 똥기저귀를 갈았어. 뭘 갈았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래서 이게 나쁜 걸 따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그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그래 애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요새 보세요. 전속살인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정치도 그렇고 모든 거 살아가는 모든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경에 보세요. 신명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가정 얘기 다 나오잖아.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성경을 버리고 나는 우파, 나는 좌파 백날 해보세요. 그때로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옛날부터 외쳐왔고 이게 7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보면은 제가 선포한 대로 다 되더라고. 그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고. 우파대로 안 되더라고.
좌파로 돼도 안 돼요. 예.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치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옛날에 그 CC 김중건 그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대학생들 깨우고 뭐든지 정치도 예수 그리스도,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 그러니까 만물이 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만물이 다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주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걸 어긴다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들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뻥 터지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역대급으로 옵니다. 팬데믹이 이제 많이 와요. 이게 일반화가 돼요.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 저쪽에 터지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하니까 피자를 많이 먹으니까 밀가를 전부 다 미국에서 뭐 시카고 곡물 시장이 파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자 값도 올라가고 빼빼로가 옛날에 1,1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1,400원인가 자꾸 올라가요. 나중에 2,000원 할 거예요. 빼빼로 아세요? 뭐 없어. 얼마나 저긴 빼빼로래. 빼빼 말랐어. 그 보면 깍대기가 있고 안에부터 비닐이 또 들어있어. 거기면 또 이렇게 빼빼로가 가느다래가지고 세련되게 몇 개가 점점 세련되죠. 이게 과자도 점점 세련되죠. 지난번에 그냥 제가 저는 또 그런 시대니까 맛동산 먹고 즐거운 밤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맛동산 이렇게 그럼 맛동산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봉다리가 이만한 들어가지고 이게 뭐 거기 사가지고 막 세일하니까 이게 이렇게 싸단 말이야. 집에 와서 뜯으니까 폭 소리가 나면서 그 몇 개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때는 안 사 내가 하나에 1,000원. 싸다 그래가지고 푹 뜯으니까 폭 소리 나면서 밑에 뭐 10개도 안 들었나? 이거 허망하더라고. 몇 개 먹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점점 물가는 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가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오는 거야 지금. 이럴 때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열심히 부모님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는 거지 뭘 내가 양은 문도 이렇게 멀리 못 봐요. 여기 풀 많다. 여기로 가겠다. 근데 그 밑에 바로 낭 떨어지거든. 근데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그럴 때는 이제 치는 거지.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갔더니 뭐 돌짝밭이 있고 거기는 뭐 풀도 별로 많이 안 나서. 그런데 거기가 생명길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이 그걸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환경에서 그냥 다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은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밖에 인도 못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최대한 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맥시멈이야 맥시멈. 그걸 언제 깨달았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제 자신이 형편없고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셨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최대한 대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최대한 대로 인도하신 거였어.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오늘 6장도 얘기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좌파 있다 우파 있다 적용하자면 여기를 가면 뭐가 있다 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디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글러먹었는데 다 이게 정치인들이요 자기 가족 저기하고 해먹으려고 다 속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속냐고. 그러니까 그냥 늑대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안 썩은 다 이게 안 먹히니까 뭐예요? 다 양도 구요 다 양으로 가자. 이게 선지자도 있거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는 양이다 근데 일이거든 늑대거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개하고 놀이하는데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럼 개가 눈치를 채고 막 도망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개들도 알아 표정을 보고. 근데 웃으면서 놀자 이러면 안 놀아 얘가. 개들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나는 늑대다 이렇게 뜯어먹으라 그럼 누가 속냐. 그거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는 가장 선한 표정이 가장 진짜 같은데 그게 가장 가짜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선하고 가장 진짜 같은데 그게 가장 나쁜 거 가장 가짜예요. 왜? 사람을 속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같아. 근데 그게 보면은 가짜야. 가장 진짜 같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미혹을 당하지만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할까요? 진짜처럼 진짜 같다니까. 진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 계시록에도 나오잖아. 저들이 할 수 말씀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나와요. 계시록 18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산상수훈 읽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다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는 자, 반석에 지을 지은 사람 같은.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하나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돈적 음란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신다. 그리고 음란을 멀리하고 가정을 중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가지도 말고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저쪽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번쩍하면 번쩍 저까지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반대했어요. 예수님 안 돼요. 이게 안 돼. 죽으면 안 돼. 사탄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리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보고 막 바꿔치기 한다. 그게 그 얘기예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땅에 강포가 심하더라. 이게 뭔 강포겠어요? 그 사람들을 막 때리고 찌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강포가.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하고 그다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하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또 그리고 롯의 시대도 어땠습니까? 돈주하고 음란한 시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도 있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사고 팔고 신고. 그러니까는 일하지를 않고 전부 다 뭐야? 투자해가지고 뻥튀기 먹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돌리고 이런 게 부채 자본주의라고 해요. 지금은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뻥 터지는 거 나중에 다 이자 따먹고 일하기 싫고. 그 옛날 초등학교 애들 너 소망이 뭐냐 뜻이 뭐니까 원룸 주인 되는 거. 근데 지금 그게 또 사라져 이제. 원룸 주인도 이제 재미가 없어 이제. 그게 뭐예요? 돈 따라 바뀌는 거예요. 돈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됐는데 17장에 롯의 처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뭐야? 세상 방식대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빌려다가 뭐 투자해놓고 뭐 은행에서 땡겨다가 해놓고 뭐 그냥 욕심이지. 교회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멀쩡한 게 놔두고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냥. 땡겨다가 그냥 뭐 크게 짓고 누각을 짓고 에스겔 1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휴거가 나오는데 휴거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 34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이르노니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없음이 있죠. 없음이 있어요. 또 원어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의 24장 가보세요.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걸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성전 타락이죠. 그래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 말세의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 받아가지고 고린도 6장에도 그러니까 돈주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24장 13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에. 그래서 역대급으로 다니엘의 말한 바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 가증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금신상.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돈주하고 음란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될 때 전례 없는 환란이 오고, 자 이럴 때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미혹을 해.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보면 돼. 예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남편을 공경하냐, 아내를 사랑하냐, 부모님 공경하냐, 예수님을 십계명대로 사냐 안 사냐, 이걸 보면 돼요. 아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러면서 또 막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 미혹은요 가장 그 진짜 같은 그 다이아몬드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 야,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여기 표적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좌파 있다. 우파 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니까. 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광야에 있다고 골방에 있다. 그거 믿지 마세요. 나는 골방파야. 기도파. 기적 일어나. 나는 광야에 있다. 선지자야. 뭐 기적 일어나.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에 그러면서 번개가 동편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게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예요? 다 죽여버려. 예.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예.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이 나오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시는데, 이게 이제 대접자 막판 끝판이죠.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누구에게? 공중에 나는 새에게.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대환란 동안에 뭐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이게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먹고 경제로 뭐야? 먹는 걸로 쪼이는 거예요. 그게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후삼년만 동안. 그래서 무상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표를 줘서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 다 죽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18장에 나와요. 18장에 이게 바벨론, 마편에는 바벨론이 나오는데 출 바벨론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는데, 이제 왕들 얘기 나오죠. 왕들이 전부 다 짝짝꿍 돼가지고 이게 그들 특징이 나와요.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리고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견고한 바벨론이요, 나중에는 한 시간에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여기 무역하는 것들이 다 나오죠. 12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금, 운, 보석, 진주, 세마포, 자지옷, 비단, 붉은 옷, 각종 상아그릇, 구리, 철, 대리석, 계피, 향료,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종들이 아니고 이게 몸으로 돼 있는데 몸들 그 이제 정자 은행 이런 겁니다. 그 영혼을 사고 팔죠. 그 정자 은행에서 그런 요새는 결혼 안 해요. 그래 우성인자를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리모 산업들이 유행하고 요새 유행하잖아 뭐.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그
세마포 옷 입은, 예, 그 9장 19장 14절에 예수님과 함께 오죠, 성도들이. 예, 그 세마포 옷은 뭐예요?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항상 거룩한 옷을 입자,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제 24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먹고 마시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노아 시대가 나오고 홍수로 망했다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제 밭에서 나와요. 그리고 휴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휴거당하고 누구는 버림당해. 왜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버림당하는 사람들은 이 49절에 나와. 24절 49절 동료들, 이게 쉰 둘러서 되는데 노예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그게 뭐예요? 그 잠언 1장에 전대를 같이 차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야, 우리 전대 같이 차자. 그러면서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전대는 가족끼리만 차면 돼요. 그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막, 이게 뭐야? 경제적인 거잖아요. 사람을 막 억울하게 재판하고 다 돈 문제예요. 이게 강포가 심각한 거예요. 포악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인 거고. 이러한 때에 25장 1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버리고 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 뭐예요? 다 등을 두고 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게 엑세르코마레이다. 엑세르코마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기존 틀에서 이게 벗어난 거예요. 예를 WC를 반대한다고 천국 갑니까? 거기서 나와야지. 예를 들자면, 엑세르코마, 이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EX는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맞으려고 하는데, 이 등을 달 들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슬기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해 간 거예요. 그래 등이 꺼져가니까, 야야 우리 기름 준다니까, 우리도 이게 부족하거든. 네가 너 그러니까 사갖고 오라고. 그 살아간 사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리고 열어달라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은 뭐예요? 중요한 게 기름이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가보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기름을 알아야 되니까. 요한일서는 이제 그 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많이 읽으셨죠? 요한이 같은 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이 또 나오죠.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읽으셨잖아요. 성령님이 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기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을 따라가야 돼. 육신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대로.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기름 부어주시고 다 말씀하시고 에?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우리 옛날에 이건 찬양 많이 했어요. 예?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맞을 수가 없어. 예? 안 날 수가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이게 된 거예요. 그 기름은 뭐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해? 그럼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 그럼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하잖아.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뭐예요? 묻어도 이자 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피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5달란트 한개서 그걸 또 처자식 먹이고 다 쓰는데 쓴 거예요. 자기를 쓰지 않고. 그 남기는 거야 그게. 근데 일을 안 하고 시장 안 하고 1달란트로 이자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양과 염소의 비유. 염소가 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쭉정이고 가라지란 뜻이요. 그래서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그 기준이 뭐 십자가 얘기 없어 거기. 뭔 얘기가 나와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뭐 없는 옷 없을 때 옷 입혀주고 배고플 때 도와준 거예요. 그것이 내게 한 거라.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극히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 그게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 그래서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염소는 그런 게 없어. 그게 형제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예? 사랑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10처녀가 위대한데 5처녀 또 나가래요. 미련한 거. 기름을 준비 안 했어.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게 순종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끝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셔. 제가 이건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좀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걸 이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게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 예. 그런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 또 36장에 너희 마음을 맑은 물로 씻기고 그리고 새 영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등불 밝혀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로 세상을 비춘다 하셨사오니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기로 선한 저들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